우리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정말 이 수예배 나와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모두를,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고 축복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여기 보면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는 사실은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에 관한 말씀, 믿음에 관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되는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를 읽다 보면 여러 믿음의 용사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모세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모세가 정말 80의 나이에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지 않습니까? 정말 낙심하고 절망한 모세를 부르셔서 정말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자로 사용하여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또 모세만이 아닙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 있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위해서 쓰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정말 히브리서를 읽다 보면 여러 믿음의 용사들의 행실과 그들이 어떻게 행했는지와 그들이 어떠한 열매를 맺었는지와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보상, 축복을 받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 정말 이렇게 마음속에서 성경 인물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좀 떠오르는 인물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만약 가정 예배를 드린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누군가 성경 인물을 이야기한다면 여러분은 이야기할 사람이 있으십니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없다는 건 전혀 성경 인물에 대해서 묵상을 안 해봤다는 뜻이죠.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이 성경 인물 가운데 정말 이야기하실 수 있는 사람이 한두 명은 사실은 있어야 돼요. 있다는 것 자체가 그분을 깊이 있게 묵상했다는 것이고 그분을 따르는 삶을 여러분이 추구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 제 설교를 제가 항상 들어봐요. 제 설교를 항상 제가 들어보는데 지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인물들이 좀 있더라고요. 누굴까요? 제가 요셉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만화책, 성경 만화책 꿈을 이룬 요셉, 그 성경 만화책을 진짜 수십 번 읽었어요. 수십 번 읽다 보니까 겉장이 사라져 버리더라고요. 수십 번 읽으면서 요셉의 인생이 내 마음속에 들어왔어요. 야, 정말 노예 생활 가운데 어떻게 그렇게 원망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성실할 수 있었을까? 야, 어떻게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할 수 있었을까? 야,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저주하지 아니하고 그곳에서도 성실할 수 있었을까? 정말 자신을 팔아넘긴 형제들을 만났을 때 그들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었을까? 정말 요셉의 일생에 대해서 많이 묵상을 했어요. 많이 묵상을 했어요. 또 모세도 제가 많이 묵상을 했습니다. 모세가 이제 실패하고 이렇게 광야에서 떠도는 삶을 살잖아요. 그를 다시금 불러주신 하나님. 저도 이제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여러 번 있었거든요. 그때마다 가시떨기 나무 아래에서 다시금 모세를 불러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끌고 가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끌고 가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안 그래요? 저도 이제 우리 성도들을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이끌어야 되는데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거든. 보통 어려운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모세를 많이 생각해요. 야, 모세가 진짜 어떻게 그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아주면서 그들을 정말 어떻게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갈 수가 있었을까? 근데 모세가 이제 잘 나가다가 마지막에 막 대노해 갖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잖아요. 야, 나는 소뚜껑 열리면 안 되는데. 요즘은 또 느헤미야를 많이 묵상해요. 정말 한국 교회가 굉장히 많이 무너져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도 선배 목사님이 전화해 갖고 나 목사 셀을 다시 모이려고 하는데 모이지를 않아. 셀을 다시 모이려고 하는데 모이지를 않아. 어떻게 하면 회복시킬 수 있을까? 선배 목사님이 전화가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형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잘 모이는 셀은 잘 모이는데 또 안 모이는 셀은 끝없이 안 모입니다. 또 셀러들이 정말 모이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도 요즘 개인주의가 팽배하다 보니까 모이기를 싫어하는 셀원들도 많잖아요. 삶을 나누기를 꺼려하는 셀원들도 많잖아요. 형님, 시대가 쉽지 않습니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무너진 셀을 회복시키고 무너진 예배를 회복시키고 무너진 다음 세대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느헤미야를 많이 묵상해요. 여러분은 정말 여러분을 툭 쳤을 때 성경 인물 하나 이야기해 보세요 라고 누군가 말한다면 말할 누군가가 있으십니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정말 누군가 여러분 모델을 좀 찾으세요.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신앙의 모델을 좀 찾으세요. 그리고 그 모델을 깊이 있게 묵상하세요. 그리고 그의 삶을 따르고 또 실수한 게 있죠? 느헤미야도 실수한 거 있습니다. 모세도 실수한 거 있습니다. 요셉도 실수한 거 있어요. 그런 것들을 또 여러분이 이제 타산지석으로 삼으면서 여러분은 그렇게 안 하려고 노력하고 그럴 때 우리가 성경 인물보다 더 위대하게 아름답게 소중하게 쓰임받는 은혜와 영광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자, 특별히 우리가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을 따라서 풍성한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1절 말씀 다시 읽겠어요. 1절.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여기 보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형제는 이제 육적인 형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형제, 영적인 가족인 교회 안에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돼요. 우리가 서로 미워하면 교회 오는 것이 불편해지죠. 그렇죠. 야, 김 집사 꼴보기 싫은데 김 집사가 보통 2부 예배 나오지. 그러면 나는 3부나 1부를 가야겠다 했는데 그날 내가 꼴보기 싫어하는 그 집사님이 무슨 일이 있어갖고 1부를 나왔어. 딱 마주쳤네. 그럼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야.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하기 시작하면 행동 반경이 좁아져요. 누구는 그러더라고. 동네 산책을 절대 안 다닌대. 이유가 뭡니까? 그랬더니 그 인간 만날까 봐. 그러니까 누군가를 미워하게 되면 여러분의 행동 반경이 짧아진다니까. 스타필드도 못 갈 수가 있어. 왜? 그 인간 만날까 봐. 누군가를 미워하게 되면 내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자유롭게 스타필드도 가고 자유롭게 1부 나오고 싶을 땐 1부 나오고 2부 나오고 싶을 땐 2부 나오고 3부 나오고 싶을 땐 3부 나와야 되는데 피해 다녀야 되는 거야.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진짜 힘든 거야. 여러분 정말 용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용서해야 될 이유가 뭐예요? 따라하겠습니다. 나도 용서가 필요한 인생입니다. 그렇죠. 정말이에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다 용서가 필요한 인생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주기도문에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해 준 것처럼 하나님도 날 좀 용서해 주세요.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서로 용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사랑하라는데 왜 갑자기 용서를 얘기하십니까? 지속적으로 사랑하려면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용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사랑하시죠?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속 뒤집어 놓을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용서해야 되잖아. 용서해야 여러분 자녀를 지속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이지 미워하면 여러분 자녀를 지속적으로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사랑하려면 일단 뭐 해야 돼요? 용서해야 된단 말이야. 용서.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을 맨날 용서해야 돼. 남편도 아내를 용서해야 되고 그래야 지속적으로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용서 못하면 한 집에 살아도 남남 되는 거예요. 남남. 근데 용서를 위해서는 또 뭐가 필요합니까? 따라하겠습니다. 이해가 필요해요. 이해가 필요해. 얼마 전에 누가 나한테 그러더라고. 목사님은 너무 배려가 많대. 예? 배려가 많아갖고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것 같대. 제가 저번에 한번 우리 부교육자들한테 한번 혼난 적이 있어요. 왜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냐고. 몇 년 된 얘기인데 내가 그랬거든요. 어떻게 수요예배 금요심야 둘 다 나오냐. 둘 다 나오면 좋지만 둘 중에 하나만 나와라. 그랬더니 이제 수요예배 나오는 사람이 확 줄었어. 그래갖고 내가 우리 부교육자들한테 혼났잖아. 그리고 내가 이제 다른 교회는 막 그래요. 새벽 예배 안 나오면 권사도 아니다, 장로도 아니다. 그런 교회들이 좀 있어요. 근데 또 직장에 따라서 또 나오기가 또 어려울 수도 있고. 내가 너무 이해를 많이 하니까 우리 교회가 부흥이 더딘 것 같아. 여기 지축에 어떤 교회 보니까 그 교회 무섭대. 그 교회 권사님들은 직장을 다녀도 한 달에 2번은 월차를 내야 된대. 월차. 그래갖고 주중에 나와서 3-4시간씩 전도를 시킨다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가 날로 부흥된대. 여러분은 일찍 끝나도 전도하러 안 오시잖아. 시간 많아도 마실 다니지 전도하러 안 오시잖아. 예? 그 교회 세더만. 권사 이상은 무조건 토요일도 아니고 주일도 아니고 주중에 한 달에 이틀을 이렇게 돌아가면서 전도를 해야 된대. 안 그러면 난리가 난다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가 날로 부흥된대. 그래갖고 우리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이유가 내가 있구나. 그런 생각을 좀 하기는 했는데, 나는 좀 자원하는 심령을 좋아합니다. 억지로 하는 거 내 스타일이 아닌 것 같아. 근데 이제 언제 자원할까 기다렸더니 하몽차사들도 좀 있긴 있어. 여러분 그래도 지금 토요일 날 매주는 못 나와도 여러분 기관이 좀 할 때는 좀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직장 때문에 토요일은 죽어도 못 나온다. 그러면은 김양희 전사님한테 전사님 제가 토요일은 안 되겠습니다.
주중에 언제 시간이 나는데 내가 혼자 전도하러 다니기는 힘드니까 전사님 언제 시간 되세요? 좀 그러세요. 그래갖고 이제 평일날 오후라도 같이 전도하시면 좋잖아. 일찍 퇴근하시면 반차 내갖고 점심 먹고 와서 한 3, 4시부터 전도를 하신다든지. 아멘이 없죠?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자원하는 심령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건 맞고요. 근데 사실 여러분, 나는 이제 이해심이 너무 많아서 좀 탈이기는 한데, 여러분 좀 서로가 이해하려고 좀 힘쓰고 애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진짜 내가 보면 내가 배려심이 너무 많은 것 같아. 그래서 뭐가 안 될 때가 참 많이 있는데, 더디 가자 그러고 있는데, 아무튼 여러분 좀 서로 이해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해해 준다 그래서 또 너무 이렇게 게을러지시고 이해해 주신다 그래서 너무 막 나가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사실은요, 직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직분에 따른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양이 집사, 개 집사가 뭔지 아시죠? 고양이 집사가 고양이를 얼마나 잘 돌봐. 개 집사가 개를 얼마나 잘 돌봐. 그게 집사라고. 여러분 집사라는 직분이 집 빨리 사 이게 아니에요. 고양이 집사가 고양이를 돌보듯 개 집사가 개를 돌보듯 주님의 몸된 교회를 돌보라고 주신 직분이 집사야, 집사. 권사님들은, 장로님들은 영적인 아비요, 영적인 어미로서 영혼들을 돌보라고 주신 직분이고, 그러면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은 뭘 해야 돼?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돌보는 일에 헌신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전도의 현장에 나타나지 않는다? 그거 심각한 거야. 토요일이 어려우시면 다른 날이라도 지금 김양희 전사님하고 연락하셔갖고 주중에라도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꼭 전도의 현장에 함께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괜히 쓸데없이 막 넷플릭스나 보고 마실이나 다니지 마시고 하나님의 선한 일에 여러분의 시간을 활용할 줄 아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튼 그런데 우리가 지속적으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용서가 필요하고, 우리가 용서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이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해가. 아니야, 사실은 우리 부교육자한테 그런 얘기 많이 해. 좀 이해 좀 해주라고. 이해 좀 해주라고. 얼마나 힘들겠냐고. 얼마나 바쁘겠냐고. 이렇게 부교육자들한테 이해해주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기는 하는데, 그래도 좀 지나치신 분들이 좀 있기는 있어. 여러분 정말 조금 열심 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직분에 걸맞는 책임을 다할 줄 아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이번에 이쁜 분들도 좀 있더라고. 내가 이제 권사 될 때가 된 것 같으니까 권사 직분 받으십시오 그랬더니 아니래. 왜요 그랬더니 아직 자격이 안 된대. 야, 다른 교회는 권사 빨리 안 준다고 막 삐지고 그러는데 그분은 아직 자격이 안 된대. 그래서 그러면 8월에 권사 직분 받으니까 5월까지 기도해 보시고 5월 말에 아무 말 없으면 안 받는 걸로 하고 5월 말에 마음 바뀌면 얘기해 달라고 그랬는데, 진짜 우리 교회는 그분만 그런 게 아니라 또 어떤 분도 또 나한테 그러더라고. 자기가 그 직분을 받으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본사 헌신해야 되는데 자기가 그 정도의 헌신을 할 자신이 없다는 거야. 그래갖고 야, 진짜 이거 직분을 명예가 아니라 정말 직분으로 여기는구나. 내가 감동을 받았는데, 여러분 정말 직분에 걸맞는 헌신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보기에 어떤 분이 집사인데 집사답지가 않아. 어떤 분이 권사인데
권사답지가 않아. 그렇다고 해서 손가락질하면 돼요, 안 돼요? 손가락질하지 마시고 따라하겠습니다. 뭔가 이유가 있겠지. 좀 이해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다 보면 언젠가 정말 걸맞는 직분자들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세런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세런들 속삭일 때 따라하겠습니다. 나도 옛날에는 더 했었지. 그러라니까. 나도 옛날에는 더 했었지.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세런들을 좀 이해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품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해해야 된다는 거 몰라? 다 알잖아요. 용서해야 된다는 거 몰라? 다 알잖아요. 안 되는 거 아니야. 우리 힘으로 안 될 때가 많아요.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돼. 우리가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 충만해지잖아요. 그럼 나도 모르게 사랑이 막 샘솟아요. 왜냐하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 보면 내 안에 그분의 성품이 생겨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랑이 너무 없다, 용서가 너무 없다, 이해가 너무 없다. 그건 뭐야? 여러분이 주님과 먼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먼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웃음이 많은 사람과 함께하다 보면 여러분이 뭘 닮게 됩니까? 웃음을 닮게 되는 거예요. 배품이 많은 사람과 여러분이 다니다 보면 뭘 닮게 됩니까? 배품을 닮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랑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다 보면 뭘 닮게 됩니까? 사랑을 닮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사랑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 그건 여러분이 정말 말로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온전한 함께함의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다시금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회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사랑할 수 있도록 용서할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정말 추구할 줄 아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나도 섭섭할 때 있다니까, 서운할 때 있다니까. 아니 내가 보면 그런 사람들 진짜 있어요. 뭐 잘해줘도 잘해주는 줄 모르고 맨날 원망만 하고 불평만 하고 뭐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그럼 기도 많이 합니다. 기도 많이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처음에는 꼴보기 싫었는데 나중에는 긍휼의 마음이 생겨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다니까. 희한하지? 나도 모르게 막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막 생겨. 정말 희한해요. 저번에도 누가 내 욕을 막 하고 다닌대. 근데 기도하는데 막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거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더라고. 더 친절하게 해줬어요. 더 친절하게. 더 친절하게. 여러분 정말 성령 충만할 때 사랑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2절 말씀 읽겠습니다. 2절.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여기서 손님은 이제 일반적인 손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순회 전도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시에 사도 바울처럼 여기저기 떠돌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여러분 엘리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엘리사가 여기저기 떠돌면서 복음을 전파할 때 수넴 여인이 떠돌이 선지자 엘리사를 위해서 숙소를 마련해 준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때 이제 2층에다가 다락방이 아니고 2층은 펜트하우스죠. 왜냐하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밤에 가축들을 집 안으로 들였어요. 그래갖고 이 집안이 사실 동물 똥 냄새가 많이 났어요. 사람들이 가축을 훔쳐갈까봐 집 안으로 이렇게 가축들을 들여갖고 먹고 자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층은 동물 똥 냄새가 많이 나. 근데 2층은 동물 똥 냄새가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2층이 좋은 데야. 2층 좋은 데다가 딱 새로 숙소를 짓고 그 안에 뭐 책상, 걸상,
뭐 다 놔줬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정성스럽게 엘리사를 섬길 줄 알 때 엘리사가 너무나 감동해갖고 너무나 고마워갖고 이 집에 소원이 뭐냐 할 때 수넴 여인이 없다고 하잖아요. 그냥 포기한 거지. 너무 나이가 먹었기 때문에 자식이 없지만 포기하고 없다고 하는데 아니다. 내년 이맘때 자식이 있을 것이다 하면서 상속자 아들을 허락하여 주시잖아요. 그리고 또 성경을 읽다 보면 천사인 줄 모르고 손님을 대접한 사람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누구죠? 아브라함. 또 누구죠? 조카 롯. 아브라함이 천사들을 대접했을 때 내년 이맘때에 이삭이 있으리라 하면서 그의 마음의 소원이 응답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죠. 또 조카 롯은 소돔성에 살다가 천사들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소돔이 불심판으로 사라질 때 생명을 구원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잘 대접하면 이 천사들을 영접한 사람들처럼 소원의 응답을 누리든지 아니면 환난 가운데 구원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잘 접대할 줄 아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잘 대접하면 선지자의 상급을 나누어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복음을 전하는데 그 사람을 잘 대접하면 그가 선지자의 사역에 상급을 받을 때 그 상급을 나누어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를 알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잘 섬길 줄 아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 교회에 성사들이 많이 찾아와요. 어려운 목회자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제가 문전박대하지 않습니다. 밥 잘 사드리고요. 사실 용돈까지 줘서 보내요. 그게 소문이 났나 봐. 너무 많이 와. 피곤하긴 한데 그분들을 잘 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 참좋은교회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3절 또 읽어볼까요? 3절 시작.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그러니까 지금 이제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해서 계속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제는 육적인 형제가 아니라 같이 믿는 사람들이라 그랬죠. 믿는 사람들 중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있죠. 아니 어느 교회에서 누가 따지더래. 성도님 그랬더니 나 집사인데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사는 성도가 아닐까요? 목사는 성도가 아닐까요? 여러분 집사도 성도고 권찰도 성도고 목사도 성도고 장로도 성도고 전사도 다 성도입니다. 성도인데 집사 직분이 있는 분들은 집사님, 권사 직분이 있는 분들은 권사님 이렇게 부르는 거고 마땅히 직분이 없는 분들은 그냥 성도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기를 성도님이라고 불렀다고 막 기분 나빠하더래. 아 이거 모르니까 큰 교회는 모르잖아요. 저 사람이 권사인지 뭐 장로인지 모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성도님 이렇게 불렀는데 내가 집사인데 성도라고 불렀다고 막 기분 나빠하더라는 거야. 기분 나빠하실 거 없습니다. 하여튼 같이 믿는 영적인 가족들을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첫 번째로 이제 아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잘 대접하라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뭐냐면 갇힌 자들, 학대받는 자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정말 고통받는 자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복음을 전파하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갇혔다든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삶 때문에 학대받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지금도 보면 이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가족들한테 무시당하고 멸시받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번에 보니까 어떤 분이 장손인데 예수님 영접했대. 대학 갔다가 제사를 안 드리겠다고 했더니 아버지가 장손이라고 그렇게 이뻐하더만 고려대학 갔다고 그렇게 이뻐하더만 아버지가 등록금을 안 내준다고 하더라는 거야. 정말 힘들었다고 간증을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그분은 이제 20세기 때 대학 나오신 분이긴 한데 한 20년 전에 대학 나오신 분이긴 한데 어쨌거나 지금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직장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저께인가 그저께도 누가 나한테 얘기하더라고. 직장에서 회식이 있는데 기도를 해달라는 거야. 회식에서 부어라 마셔라 할 텐데 부어라 마셔라 안 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직장에서 부어라 마셔라 하는데 부어라 마셔라에 동참 안 하면 핍박받는 경우가 있잖아요. 아직도 그런 직장이 있단 말이야. 얼마 전에 내가 이제 유키즈라고 하는 프로를 봤는데 거기서 이제 여자분이에요. 여자분인데 막 초고속 승진을 해갖고 이사까지 단 분이더라고. 이제 그분한테 이제 유재석 씨가 물어봤어요. 그 회식 자리에서 어떻게 하시냐고. 그랬더니 막 회식 자리를 막 들었다 놨다 막 한대. 그래서 근데 그 회식에서 유재석 씨가 이제 술을 안 먹더만 예수님을 안 믿는데도 술을 안 먹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회식 자리에서 술을 못 먹는데 저 같은 사람이 이사님 밑에 팀원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랬더니 그냥 단칼에 얘기하더라고. 승진 못하는 거지 뭐. 그래 버리더라고 그냥. 승진 못하는 거지 뭐. 이래 버리더라고. 그러니까 아직도 회사 회식에서 같이 부어라 마셔라 안 하면 승진해서 누락될 수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야 된다?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힘들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서로 좀 위로하고 서로 좀 격려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은 내가 그래서 막 아침 새벽부터 회사 나가갖고 밤까지 근무하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막 수예배도 나오고 금요시바도 나오고 이게 얘기를 잘 못해 내가. 그랬더니 너무 조금 나오는 것 같아. 근데 또 내가 얘기 안 했다고 또 나오실 수 있는 분들도 또 안 나와. 집에서 TV나 보고 앉아있고. 이거는 또 아닌데. 따라하겠습니다. 기도해야 될 때는 기도해야 합니다. 정말이에요. 기도해야 할 때는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 가지 환난을 여러분이 피해갈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정말 믿음 때문에 학대받는 사람들,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서로가 격려하고 위로할 줄 아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다음에 4절 말씀 보겠습니다. 4절.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이거는 이제 끝난 거예요. 형제 사랑하기는 끝난 거고 이제 딴 얘기를 하는 건데 정말 잘 믿는 사람이라면 결혼을 좀 귀히 여겨야 된다. 그러니까 사실은요. 행복한 가정은 굉장히 좋은 전도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정말이에요. 행복한 가정은 굉장히 좋은 전도의 도구가 될 수 있어요. 야, 나도 예수 믿으면 저렇게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게 있어요. 그 서재필 씨라고 아시죠? 독립협회를 만든 서재필 씨가 사실 이제 미국 유학을 갔었어요. 미국 유학을 갔었는데 클래스메이트로 예수 잘 믿는 친구를 사귀게 됐어요. 미국 사람을 사귀게 된 거지. 미국 사람을. 근데 방학 때 이제 기숙사에 혼자 있어야 되는데 클래스메이트가 야, 너 조선 땅으로 방학 때 갔다 오기도 어려우니까 방학 때 혼자 기숙사에 있는 거 너무 힘드니까 우리 고향 집에 방학 동안에 같이 있자. 그분이 이제 남부의 농장 집이에요. 그러니까 야, 와서 너 밥 매는 거 잘한다며 농장 일도 좀 도와주고, 그러니까 요즘 말로 얘기하면 아르바이트를 좀 해라. 우리 집에서 먹고 자고 아르바이트 해갖고 용돈 좀 벌고 그렇게 해라. 그래갖고 이 서재필 씨가 자기 클래스메이트 친구 고향 집에 여름 방학 때 따라갔다는 거예요. 따라갔는데 이 집이 굉장히 예수님을 잘 믿는 집이었대요. 서재필 씨가 놀란 거야. 예? 아니 부부 사이가 이렇게 좋을 수 있을까? 예?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유교 문화에서는 이제 뭐 밥상 다 따로 먹고 뭐 밥상에서 말 한마디 하면 시끄러! 막 이러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막 식탁에서 막 탁 손 붙잡고 기도하고, 미국 영화 보면은 뭐 가끔 나오죠. 옛날 농촌 미국 영화. 그러고 보면 손 붙잡고 다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밥 같이 먹는데 막 웃고 떠들고 막 이런 걸 보면서 야, 이게 천국 아니냐 말이야. 그래갖고 사실은 서재필 씨가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정말 이 기독교만이, 사실 이제 그 당시의 기록을 보면 우리나라 여자들은 맨날 맞고 살았대요. 제가 말씀드렸죠. 조선시대 때 여자들은 이름이 없었다고. 누구의 엄마일 뿐 이름이 없었다고. 세례 줄 때 이름이 뭡니까? 없는데요. 이래갖고 막 선교사들이 이름을 막 져줬다고 했잖아요. 예? 그 정도로 여성들의 인권이 없었고 아이들도 사랑받지 못했고, 근데 막 그 행복한 화목한 가정의 모습을 보고 서재필 씨가 예수님 영접하고 조선이 살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청년이 자기 대학교에서 만난 베트남 언니, 1살 많은 언니를 이제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이제 그 베트남 아이도 이제 그 청년의 가족들을 이렇게 보면서 야, 너희 가족은 좀 다르단 말이야. 에? 베트남에서 자기 가족들이 겪어보지 못한 그런 모습을 좀 봤나 봐. 그래갖고 야, 정말 이렇게 나도 이렇게 한국에서 화목한 가정을 좀 만들어보고 싶다.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행복한 가정, 화목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좀 최선을 다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다음에 또 5절 말씀 읽겠습니다. 5절.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 하시면서 뜻밖의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는다. 이게 좀 안 맞는 말 같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죠. 함께 하시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잖아요. 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주려 할 때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치면 2만여 명을 배불리 먹이시고 12바구니가 남았죠. 또 칠병이어의 사건도 있었던 거 아시죠?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의 필요가 다 공급된다, 안 된다? 된다는 거예요. 그걸 좀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후에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어디로 가시잖아요. 가다가 이제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해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큰일 났단 말이야. 우리가 도시락 안 챙겨왔단 말이야. 에? 빵 남은 거 좀 챙겨왔어야 되는데 깜빡 잊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왜 너희가 빵 종아리로 근심하느냐. 보리떡 5개로 도대체 몇 명을 먹이고 몇 바구니를 남긴 것을 왜 기억하지 못하느냐. 책망하시는 장면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물질에 대한 염려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요, 함께 하시는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함께 하시는 주님을 신뢰하십니까?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그분을 믿는다면 돈에서 좀 자유하게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한테 많이 주셨잖아요. 안 그래요? 근데 우리가 문제는 감사가 없어요. 감사가 없어. 그냥 맨날 더 하면서 감사가 없어요. 감사가 없어. 예? 우리가 사실 더 하다 보면요, 만족이 없어요. 여러분, 하워드 휴즈 미국 최고 부자도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얼마나 더 벌길 원하십니까? 좀 더! 우리가 좀 더 하면요, 맨날 없다 불평하다가 세상 떠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지 마시고요.
주신 것들에 좀 감사할 줄 아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좀 흘려보내세요. 좀 하나님을 좀 기쁘시게 하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더 주실 줄 믿습니다. 사실 이제 만나의 교훈이 뭐냐면 하루 지나면 만나가 다 어떻게 됐어요? 썩어버렸잖아.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 만나를 더 가지려고 악다구니 하면서 싸웠던 사람들이 더 가져봤자 썩어버리니까 어떻게 합니까?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유가 뭐예요? 많이 거뒀어. 하다 보니까 많이 거뒀어. 근데 옆집 아줌마가 바빠갖고 애가 아파갖고 만나를 많이 못 거뒀네? 그럼 나눠주는 거야. 그러니까 적게 거둔 자도 모자람이 없었고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었다. 그게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너무 더 가지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지혜롭게 나눌 줄 아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6절입니다. 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네, 여기서 이제 약간의 반전이 있는데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살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두려움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야, 내가 정말 이따위로 살다가 버림받으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도우시고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얼마 전에 목회자 이제 스터디 모임이 있었는데 같이 이렇게 책 읽고 스터디하는 모임이 있었는데 밥 먹을 때 누가 나한테 그러는 거야. 담임 목회한 지 얼마 안 된 친구인데 목사님 성도들한테 실망했을 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뭔가 이제 목회자도 성도들한테 상처를 줄 때도 있습니다만 목회자도 성도한테 상처를 받을 때가 있죠. 뭔가 이제 상처를 받은 거야. 근데 이제 이게 회복이 잘 안 되는 거야. 회복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나라고 다 때려치고 도망가고 싶었던 적이 없었겠어. 엎드려. 그 얘기를 해줬는데 진짜요. 엎드리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럼 하나님이 회복의 은혜를 주세요. 진짜요. 회복의 은혜를 주신다니까.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 주시고요. 또 하나님께서 때로는 위로자들을 허락해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하나님을 좀 신뢰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실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있을 거예요. 있을 거세요. 특별히 이제 뭐 교회에서 그냥 조용히 다니면 모르겠는데 조용히 다니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잖아요. 뭐 좀 이렇게 여러분의 재능으로 뭔가를 하기를 원하시잖아요. 뭐 하다 보면 꼭 상처받을 때가 있어. 뭐 하다 보면 꼭 상처받을 때가 있다니까. 그럴 때 엎드리세요.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요. 주님께서 일으켜 주시고요. 주님께서 새 힘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를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정말 믿음의 선배들의 본을 받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실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와 이를 통한 하나님의 보상을 누리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실 우리가 믿음의 선배들의 행실을 잘 본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다시금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을 누리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선조들의 아버지 먼저 행함을 우리가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우리도 알지만 그것이 쉽지 않은 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하며 오늘 하루 또 무너진 우리를 발견케 됩니다. 아버지,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완전하신 우리 주님께서 부족한 우리를 또 쓰러지고 연약한 우리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말씀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도 믿음의 선배들의 본을 받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열매 맺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을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하시고 능력을 더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오늘도 나아갑니다. 주님, 그날 우리를 이루실 완전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고 우리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으켜 주심을 경험하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신앙의 선배들을 본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다시금 신앙의 선배들의 아름다운 행실을 본받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를 통하여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보상을 누리는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